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냐? 첫 번째가 내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영생을 향해서 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까치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까치도 은혜를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은혜를 갚아요. 다리에 부러진 거를 고쳐줬더니 박씨를 물고 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갚더라고요. 우리는 다리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내가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것처럼 정말로 감사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갚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합당한 삶은요, 예배자, 또 기도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평안과 그 진정한 자유를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평안과 자유 안에 거하는 그 해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해방은요, 이 단순하게 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해방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구속, 이 죄와 그리고 죽음, 율법,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해방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또 알고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8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서 자유케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다른 데서 내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평생 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뭘 하죠? 일부 몇 분을 빼고는 평생 숙제가 있어요. 살을 빼야 돼요. 다이어트. 예전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다 빼야죠. 다 빼고 건강해져야 이 다이어트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요, 죄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죄를 지는 것이 죄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 단계 갈 때에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말씀 하나 더 볼 건데요, 이거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흘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피 흘림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킬 때에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요.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요, 파리 때, 이 아니면은 메뚜기 때, 흑암, 우박이 내리고요, 막 이런 재앙들로 10가지를 내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이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요 다 죽는 거예요. 첫째는 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첫째 있으신가요? 감사하게 전 둘째인데, 네.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가 죽지 않는 방법을요 하나 딱 알려주셨어요.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 그 문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그 죽음이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는 뜻이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거 죽이겠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다 죽일 수 있으시고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희를 다 살리겠다 작정하시면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 피, 그 피를 바르면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면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뻐서 그래서 살려주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우리의 영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죽은 영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였고, 이미 그 죽은 자를,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첫 번째 해방입니다. 두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어떤 도구냐? 죄를 알게 해주는 도구예요. 죄를 알게 해주는 도구. 여러분, 율법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있다고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법이요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죄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어도, 법이 있어도 죄는 짓습니다. 죄는 짓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신 분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네가 무엇이 죄인가 알게 하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야, 너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 율법이 없었으면 뭘 모른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텐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게 탐심이라는 죄구나,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죄인가, 어떤 것이 죄인가, 더 나아가서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데까지 하면 그 목적을, 그 쓰임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정의를 드러내는 역할은 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죄를 제거하는 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것으로 그 쓰임을 당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반쪽짜리였어요. 죄를 알게 해주고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한 거죠. 너 이것이 죄야.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너희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그 어떤 자도요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아무리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요 율법을 딱 대입하면요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을 아무리 대입해도 율법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신 거죠. 율법이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 율법을 초월하신 분.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아무도 충족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충족시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냥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모든 율법을 충족시키셔서 그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대입해도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전투가 어디죠? 여리고 전투.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가는데 그 전투에 앞서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은요 몰래 갔다 와야 돼요? 대놓고 갔다 와야 돼요? 저 여러분 좀 정탐하러 왔습니다 하고 구석구석 살피고 옵니까? 아니죠. 몰래 가서 싹 둘러보고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걸릴 위기에 놓인 거예요. 소문 났어요. 야 정탐꾼이 왔다더라. 아니 얼마나 정탐 못했으면은 소문 나가지고 정탐꾼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성경에는 기생 혹은 창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요 또 성경의 문맥상 이 기생보다는요 여관집 주인이 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가로치고 이 여관집 주인 이렇게 각조 달렸거든요. 이 여관집 주인. 근데 아무리 뭐 여관집 주인이든 기생이든 그 신분이 뭐예요? 높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높은 자는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기생 라합이 여관집 주인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 신분은요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신분이에요. 기생이어도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열악하고요. 여관업을 한다고 해도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기는 힘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율법이나 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착하든 못됐든 그게 상관없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요 율법을 대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이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여러분 한 명도 남기지 않습니다. 포로를 잡지 않아요. 짐승도 다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그럼 이 여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도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에 심판을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셨다면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두 번째 해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승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계략, 사단의 그 나라를요 무너뜨린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요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갔을 때 신분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다가 노예에서 더 내려가서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수였던 노예였던 요셉을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때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만 농사가 잘 안 돼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흉년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소출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흉년이었어요. 그 흉년이 몇 년이요? 7년. 7년. 근데 요셉 때문에 애굽에는 곡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이 이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찾아와요. 그래서 그 곡식을 얻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시키기도 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과 그의 가족이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업적에 고무되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온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온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일까요? 아니에요. 애굽의 그 주신인 태양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과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성경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요셉이 그 신앙을 변질치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은 없어요. 요셉의 위치가 곤고해지고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450년을 살아요. 450년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겨야 되는, 여러분 종이잖아요. 애굽의 종이 됐잖아 나중에. 그러면은 종은 주인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요. 주인이 야 내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그렇게 450년 동안 다신론의 문화와 애굽의 왕은 자신을 신이라 불러요. 고대 왕국은요 다 왕이 신이에요. 신 또는 신의 아들, 좀 못하면 신의 대리인, 이게 왕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 이미 종속되어 있어요. 애굽의 종되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내가 함께 산다, 내가 세상에 어울려 산다 이 뜻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종속되고 우리의 신앙이 종속되고 우리의 믿는 것이 종속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요 하나님이 음성도 안 줘요. 말씀하지도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요 이러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매여 있고 영적으로 잡혀 있고 영적으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아예 진멸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아예 깨뜨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요 이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뭐예요?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대적할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하냐? 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세 번째 해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해방된 사람들의 세 가지 해방을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가 뭐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해방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해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속박,
죄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제시하는 해방의 의미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라요. 진정한 해방은요, 내가 그것과 하나하나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도례 수도원에 가서 그 전에 몇 번 우리 당장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그냥 어렴풋이 듣다가 갔더니 알려주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동방정교회 정교회에서 하는 이런 수도하는 기도인데요. 이것을 왜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3,000번, 4,000번을 되새긴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면서도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요, 내가 사는 순간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주님 나와 한 주간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곳을 나갈 때는요, 주님 손을 잡고 가질 않아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요, 사는 게 바빠서요, 사는 게 힘들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큰 부분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냐?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해방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고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해방의 은혜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모든 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해방되지 못하고 이미 습관이 되어져 버린 죄가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습관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끊어버렸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방금 드린 기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것도 좀 길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1분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많은 것 중에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게 1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1분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1분마다, 정 어려우면은 예수, 1분마다 예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길 가다가도요, 그냥 멍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 지나가잖아요.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 영혼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이 기도 제가 언제 했냐면요, 제가 신학교 이제 대학원 다닐 때에 그 청경으로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했거든요. 청경으로 일할 때에 거기 있으면요, 손님이 없으면 한가해요. 그러면 창밖을 보면서 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도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놓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는 되지만 저 십자가가 너무나 특별한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좋은 게요,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성구 놓고 예수님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 세 가지 해방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해방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늘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